반갑습니다. 우리 3일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때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셀 모임 성경 공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듯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 강렬해지게 해주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믿는 자답게 이 말세 지말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임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시겠죠. 성령님도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가지만 확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 예수 때 재림은 확실하게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쩌면 신앙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이런 긴박성은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르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계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주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알게 하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포칼립스라는 이 계시라는 뜻은 보여주신 것만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나타나다, 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다 우리가 함께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오실 때에 있음을 의미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란 사람이 죽을 때에 예수께서 영혼을 거두려고 오시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을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왜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심판.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몇 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간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재림해서 이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셨냐면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냥 막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호위병들이 나타나서 와 뭐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승천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데서 육신적으로도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능이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이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권능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후천연설, 무천연설, 전천연설이 있는데 먼저 후천연설과 전천연설을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 후천연설은 뭐냐? 천년 통치 후에 재림이 있다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이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천년설을 그동안은 또 많이 믿었어요. 자, 주님이 오시고 그 후에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이것도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신학자들이나 거의 대부분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거의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곧바로 끝난다고 믿는 설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몸이 부활을 해서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쇠하지 않는 몸이에요. 망하지 않는 몸이에요. 아프지 않는 몸이에요. 사망이 없는 몸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육신을 가지고 영혼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요. 자, 그러면 육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혼은 어디로 가죠? 그렇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을 누리는 거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이 죽은 이 육신이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을 이전의 그 육신이라고 생각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육신. 그러니까 뭐 화장을 했다, 뭐 매장을 했다, 뭐 바다에 빠져 죽었다, 뭐 전쟁이 나가지고 뭐 말 그대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싸그리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를 마세요. 어떻게 죽었든 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 몸은 누구든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말 그대로 영원히 살면서 복과 낙을 누리는 즐겁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은요, 뭐 지루함,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이런 매너리즘, 지루함, 뭐 상처, 눈물, 고통 뭐 이런 게 없어요. 매일매일 사는 맛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으로 간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간 영혼도 몸이 부활이 됩니다. 근데 그 몸은 저주의 몸이에요. 죽음의 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났어.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면 다 자살해버리면 그냥 제일 좋아요. 근데 안 그래요. 죽으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먼저 가서 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면 이 심판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심판이고 절대적 심판인데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미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영혼이 육신과 함께 또 고통을 더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죽음의 몸인 상태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좋은 거 못 먹고 뭐 이번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디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냥 뭐 방콕에서 또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뭐 누가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뭐 승질이 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다 그렇게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누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배웠듯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재림의 두 가지 단계라는 것인데, 첫째, 주님이 성도를 위해 비밀이 강림하시는 휴거라고 하는데, 이 휴거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도 우리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어디로 간다? 그렇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보는 데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서 천년 통치를 하신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어떤 설을 믿는다고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아니죠. 무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 통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왕노로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믿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가르쳤던 신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해서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상징적인 거야, 이거는 무천년설이 맞아 하고 무천년설 쪽으로 거의 90% 이상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러이러한 설이 있지만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과 화목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썰이 아니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되어진 사실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런 하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터인데, 이 사실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보세요.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예언했다 그랬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야기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성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는요, 천군 천사와 함께 엄청난 권세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양과 염소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게 될 텐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어느 부류에? 그렇죠.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염소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건 교회를 100년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영광의 보좌, 예수님보다 높은 보좌가 없다 이 얘기예요. 가장 강력한 보좌, 가장 위대한 보좌, 가장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의 재림을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이죠.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자, 보세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대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몇 절부터 보면 좋을까요? 자, 봅시다. 우리 8절부터 봅시다. 8절. 사도행전 1장 8절.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천군 천사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이 자세히라는 말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이제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뜻이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신이에요, 올려지신이에요? 올려지신이에요. 누가 올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떡하리라?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이 뜻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개인적으로 올라가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엄청난 이 하늘에 이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광경을 우리가 아마 살아서 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비인 거지요. 예.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도 우리나라에 임하면 미국 사람들은 못 볼까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볼까요? 저 아프리카 쪽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나라 사람은 못 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 시공을 초월한 재림이에요. 예수의 승천이 시공을 초월한 승천이었듯이 예수의 재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재림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보세요. 예수의 재림은 다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로움. 아멘이죠?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가? 그날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럼? 자, 첫째,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인간들의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이 완전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으면 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서 영화를 얻기 위하여.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네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와, 너무너무 황홀한, 그야말로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죠? 판타스틱? 서프라이즈?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어메이징?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강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게 될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광을 못 돌려요. 왜? 안 믿었으니까. 겁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영광 돌릴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눈물과 막 이런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을 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해진다. 지금은 어떤 것은 어렴풋하고 어떤 것은 베일에 쌓여있고 어떤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감춰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두 드러날까요? 그렇죠. 벌써 여러분들이 감 잡았어요. 자, 양과 염소가 드러납니다. 양 같은 양의 부리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염소 부리에 속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아마 온몸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지도 모르겠어요. 다 드러난다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다섯 번째, 왕노릇 하기 위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15절. 요즘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이 또 미리 11장을 이제 잠깐 보자면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무엇하시로다? 왕노릇 하시로다. 자, 보세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세세토록 무엇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매여 있고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뭐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다 본인들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곳이 어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환난, 풍파, 고통,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하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가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천국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자, 일곱 번째,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렇게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예,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만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아 뭐 혼인잔치가 일어날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자고요. 이걸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그 감성을 확 자극시켜가지고 오오오오 맞네 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뭐 이러면서 혹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뭐 공중에 들려서 호린 잔치를 하든 안 하든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에버라스팅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것만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영생 복락 누리며 삶을 살게 되는 은총을 입는다. 이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만약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하면 이건 이제 휴가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상상, 이미지네이션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막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막 꼬고 그러면 위험한 거죠. 절대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오시는가? 자,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또 스가랴서 14장 4절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실 것인데 아마도 감람산에 착륙하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람산에 오시든 또 예수님이 또 공중에서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맞이하든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은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에 갇혀서 공간에 갇혀서 재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과천에 재림하신다 이상한 그런 이단에 빠져서 그런 신천지에 빠져서 그런데 따라다니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신데 우리 다 이스라엘로 이민 가자 이래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다니까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아도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시는 방법은 구름을 타고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또 불꽃 중에 이 불꽃 중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처럼 예수님은 영혼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 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성도들은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 재림을 하는 걸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가 보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딱 이렇게 해놔야지, 이걸 너무 알려고 해버리면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쪽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에도 보세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군 천사들. 천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천사들과 함께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위용이죠. 엄청난 권능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라는 말이 지금은 잘 안 쓰죠. 갑자기라는 뜻이야. suddenly.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언제,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가겠다, 이러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징조가 있어요.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어제죠, 어제 설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2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고통할 때가 이른다. 이 고통할 때가 무슨 때인지 어제 설교부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죠.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또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정이 없대요. 정이 없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원통함이라는 것은 뭐죠? 상처받는다 이 뜻이야. 상처.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상처받고 그 상처를 풀지 않고, 뭐 그런 뜻이죠.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요즘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현대인들 진짜 절제 못합니다. 죄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절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절제. 자, 싸납다. 싸납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어제 뭐라고 배웠죠? 선한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고, 그러면 뭘 좋아한다 그랬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더기는 어디를 좋아하죠? 똥을 좋아하잖아요. 구더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배반한다, 조급하다, 자만한다,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죄를 짓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된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비단 여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죄가 많이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과 7절, 12절부터 38절에 보면 10가지 징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말한 거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무엇인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이단, 사이비. 진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어쩜 이렇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단과 사이비 천국인 것 같아. 엄청나게 많더라고. 하여튼 이번에 바이블 카드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기근이 있다. 유행병이 나돈다. 지진이 있다. 불법이 성행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 쇠도락이 유행, 쇠도락이래. 식도락이 유행한다. 술 취한다. 장가 들고 시집간다. 또 다른 징조들, 예루살렘의 멸망, 교회의 완성, 복음이 각 곳에 전파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등등. 자, 무슨 말이냐?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거룩한 교회로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걸 다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최후 승리 얻는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항상 승리하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있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론과 질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 신령한 몸으로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먼저 죽은 성도는 영원히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맞이하는 성도들이나 이미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 영원히 천국에 간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공부가 매우 유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에서도 좋은 나눔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